하나님 앞에 적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제64번 시편 14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자여 찬양하며 모든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를 영원히 세우시고 태어나기까지 명령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경외하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드리시리라.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인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회의 모습이야.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기쁨 되기에 부족함이 없이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사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앞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위해 수십 년의 삶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강력하신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저희들의 피해의식과 그의 노예 근성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앞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수시로 방황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적도 벌써 아마 수많은 세월이 흘렸습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고민하고 나오기를 반복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들의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한 해 동안 받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2020년 한 해는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날 세영의 권속들을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낮아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살고 실천하는 세영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일터, 처소 하나하나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은 날 또 한 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외치고 살았는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초에 시작할 때는 모든 기분이 들떠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한 번 다시 응답이 됐나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봅니다. 주님,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받은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 주님 앞에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긴 터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2021년은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광으로 쓰임받는 세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아버지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신명이 되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길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22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린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은 시편 40편 찬양입니다. 1절 쭉 부르시고 2절 쭉 부르시고 아멘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언덕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을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새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요? 라는 유재인 씨의 시안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고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할 때인지. 도움자가 필요하거든 물으세요. 먼저 앞서간 이들에게. 또는 책을 읽으세요. 또는 그냥 도전해 보세요. 경험치가 쌓일수록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요. 그런 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놀랍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해 되는 날,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할례란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행사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도 성전에 가게 됐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시므온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누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대에 시므온이 되어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던지고 그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할 날이 돼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주 앞에 나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찬송하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무릎을 꿇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를 사로잡아 주님 앞에 이끌고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때 나의 영혼도 따라오고 내 생각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에 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두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들어가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율법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데 모든 율법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전에 개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언제나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그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결의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의식을 향한 동안에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를 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표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몸에 증거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율법에 정하신 그 규정을 자기도 몸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육신의 몸에 흔적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거쳐야 율법에 순종하시는 주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예수님도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경제적인 수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가난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송아지로 드리고, 그래도 중산층 정도 되면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맷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하고 또는 집비둘기 둘, 그러니까 한 쌍이지. 한 쌍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최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둘기로 제사 드렸다는 말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시험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심는 것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메시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율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율법의 절차를 따라 순종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그 신앙을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은 이름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분에서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독실한 신앙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사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세상에 40일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거든요. 오순절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약성경 때는,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머물러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전혀 다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 은총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시몬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시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 번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안에서 약속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필연이 여기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어린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고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한눈에 보고 알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알아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알아집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의 삶도 그리고 내 이웃의 삶도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는 알아버렸어요. 그냥. 누가 알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도 기도하면서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의 찬송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와 아기 예수님, 주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요. 이게 우연히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필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므온의 이 찬양 있잖아요. 메시아 찬양. 그리고 예언. 이걸 성경에 누가 보면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자들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안다면 요셉과 마리아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시므온의 찬송을 기록해놨어요. 누가 전했겠습니까? 제 생각이 거기까지 갔어요. 마리아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아마 반복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 길 이외에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정말 그렇다면 마리아는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한 번 들으면 잊어지지 않는 그런 두뇌를 가진 명석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으니까 33살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3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를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았다. 그런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슴에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해서 읽은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외워지지가 않아. 계속 읽으면 외워집니다. 100번 읽어서 안 외워지면 1000번 읽으면 돼요. 1000번도 안 되면 2000번 하면 되지. 외워져요. 안 외워지려고 해도 외워져 버려요. 왜냐하면 저같이 머리가 나쁘고 돌로 된 사람은 오래 가지고 점으로 찍으면 절대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돼. 자꾸 말씀. 마리아는 바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33년이 지나고. 그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냥 쉽게 읽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두뇌의 소유자라 하는 사실이 정말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노래하는 시몬을 붙들고 아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듣는 그 순간 가슴에 새겨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편 105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눈으로 목도하는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경건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몬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언하였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놀란 것이 아니라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니 천사가 내게 알려준 그것을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 마리아와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겹쳐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갈릴리 저 구석의 나사렛 시골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시몬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고 신기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높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되었던 이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송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수태보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말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만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꿈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목자들이 찾아오고 빨리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놀란 것입니다. 이 놀랐다, 기이하게 여겼다 하는 말을 나우마존테스라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놀라는 그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루어지는 그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시몬은 많은 역사성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을 함축적으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첫째로는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시몬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 예수님, 주의 그리스도를 안고 나온 이 부모, 젊은 어린 신랑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난 그 감격이 시몬에게는 아주 충만했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예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패하게 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함으로 영원히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요약해서 시몬이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칼이라는 건 단순한 뭐 조그만 부엌칼 이런 게 아니고요. 아라비안 나이프에 나오는 칼 있잖아요. 긴 칼. 그 칼로 가슴을 푹 찌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카톡방에 그 천국 다녀오신 분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분 이야기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목적 그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에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포칼립토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완전히 벗겨내고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포칼립토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게 되실 심판주가 바로 이 나시나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토니 감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이스턴 유니버시티의 교수였습니다. 사회인류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교수고 책도 많이 내서 저서를 많이 출판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땀블 교수님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경에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커피를 시켜서 마시고 있는데 마침 그때 두 사람의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마시던 커피를 얼른 마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두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일다 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 생일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냥 네 생일이면 어쩌다는 말이냐. 누가 네 생일을 준비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는 비난하니까 그 내일 생일 당할 그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말이 하기는 누가 내 생일을 준비하게 하겠어. 하면서 자기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인데 이 교수님 귀에 아주 그 말이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로 가가지고 커피숍에 있는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두 분 아주머니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 그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그 두 사람을 잘 알고 날마다 오는 손님들이 그 시간에 그래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생일 파티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이튿날 오후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또 여전히 그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생일당한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하는데 아주 세상에 천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날
생일 파티를 알려주고 그리고는 함께 그 아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저앉은 아그네스를 향해서 그 교수님이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일평생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받아보지 못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의 사랑도 관심도 받아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행복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그네스에 찢겨진 그 가슴이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그네스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신이 열심히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때를 기다리신 것인지 모릅니다. 시몬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바라보던 십자가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준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던 그 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회복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시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만나는 감격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기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과 또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오늘 또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정리하며 갈무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늘 임재하시는 믿음 안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백성들의 삶이 부요하며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을 구별하여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세영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은 복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세움을 입어 예수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탄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올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정막 장로님 우리 교회 출신으로 장로님으로서는 첫 번째 은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고 또 늘 기도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기도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달해 드렸는데 올해 2020년도 기도문을 저한테 내주신 분들 거는 거기에 같이 동봉했습니다. 보시면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됐는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대상에 놓고 늘 1년 내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또 2021년도 작정하고 기도문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꽃봉원을 위해서 뒤에다가 꽃봉원 신청서를 붙여놨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저기에다가 다시 내년 올해 지금 바뀐 주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전화번호라든지 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면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환자들이 지금 1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번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상북도 상주에서 그 집회로 인해서 전국에 지금 확산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전문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닌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붙어서 작용을 한대요. 그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비누로 이렇게 씻는 거랍니다. 비누로 씻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로 씻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비누로 씻는 것이 최고로 좋고 또 손 세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그걸 하시고 또 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또 그 비타민 C를 과일이나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을 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대에 심원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